얼마 전에 어떤 젊은 청년이 결혼을 했습니다. 17년 동안 돈을 벌었는데 CF를 한 편 찍을 때마다 거의 10억 원씩을 받았다는 거예요. 160개가량의 CF를 찍었더라고요. 그러면 17년 동안 돈 얼마나 벌었겠는가 한번 계산을 해보세요. 대략 따져도 1600억 가량을 벌었겠다 그렇게 생각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세금도 내야 되니까 그렇게 버는 돈은 세금이 좀 많이 나갑니다. 그래도 600억 정도 세금 냈다고 해도 1000억 정도를 벌었을 것이다 그런 얘기죠. 근데 그 결혼한 사람은 그다지 부자가 아니에요. 별로 돈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돈이 없는 사람이지만 이제는 결혼했으니까 같은 집에 살아야 될 것이고 넓은 집에, 큰 집에, 좋은 집에 같이 살 것이죠. 너 나하고 결혼했지만은 결혼할 때 가져온 게 없으니까 너는 작은 집에 혼자 살고 나는 큰 집에 살아야지. 그런 사람이 있을까요? 없지요. 또 너는 돈 가져온 게 없고 좋은 차 가져온 게 없으니까 작은 차 타고 다녀라. 그럴 사람이 있을까요? 없지요. 너는 가져온 돈이 없으니까 너 가져온 것만 쓰고 내가 쓰는 돈은 내가 내 마음대로 쓸 테니까 너는 네가 알아서 해. 그럴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결혼했기 때문에 그가 가져온 것이 없어도 같이 크고 좋은 집에 살 것이고 또 좋은 차, 남들이 부러워하는 큰 차를 타고 다닐 것이거든요. 쓰는 것도 마음껏 같이 쓰고 살게 되어져 있다 이런 얘기죠. 무슨 얘기냐? 부자를 좋아하는가 보다. 절대 저 부자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또 반면에 부자 미워하지도 않아요. 다만 부자를 봤을 때 저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보느냐? 참 힘들겠다. 천국 가기가 너무 어려운데 어떻게 해서 천국 갈 것인가? 그런 안타까움이 있고 그런 아쉬운 마음이 있지 절대 저 부자 되려고 하는 욕심도 없고 부자 부러워하지 않습니다. 천국 가기 어렵다고 분명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결혼했기 때문에 결혼한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모든 것을 같이 나누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을 때 예수님과의 우리의 관계가 여러 가지로 표현되고 있는데 성경에 보면은 친구라고 하는 표현도 있고요. 또 예수님은 우리를 자기는 신랑이시고 우리를 신부로 혼인잔치 때에 우리를 맞이하신다 하는 그런 말씀도 성경에 여러 곳에서 나와요. 예수님이 신랑 되시고 예수님을 믿는 성도는 신부가 되어진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신랑과 신부 얼마나 좋은 관계입니까? 너무나도 복된 것이고 너무나도 좋은 관계가 되어지는 것이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믿으면 그냥 단순하게 믿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 믿을 때 예수님을 믿으면 나의 신랑 되신 예수님 그분과 나와의 관계가 정말로 우리가 세상에서 흔히 이야기하는 신랑과 신부 결혼한 사람들의 관계와 같이 그런 진실로 사랑하는 깊은 사랑의 관계가 되어지는 것이 바로 예수님을 믿는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예수님 믿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믿고 예배하고 그런 차원에서 그게 끝나는 게 아니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 그 돈 많은 어떤 청년이 돈 없는 청년 상대해가지고 결혼해서 사는데 사랑하기 때문에 좋은 것을 다 같이 나누듯이 우리 예수님도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사랑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신다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사랑하는 자에게 사랑을 주시고 또 분명히 뭐냐? 오늘 말씀 보면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예수님의 사랑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아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 17절 말씀을 보세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왜 예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 왜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을 것이라고 말씀하셨는가? 이미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고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고 우리 죄를 위하여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얘기예요. 이미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이미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이제는 그 예수의 십자가의 사랑을 입은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해야 된다 이 말이죠. 예수님을 사랑할 때 예수님 사랑하는 그 사람도 사랑을 하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사랑은 뭐냐? 짝사랑이 아니에요. 예수님도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도 예수님을 사랑할 때 사랑하는 자에게 사랑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어지면 예수님도 우리를 사랑하게 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사랑하는 자에게 좋은 걸 주신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사랑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면 할수록 예수님도 우리를 그만큼 사랑하면 할수록 우리를 더 사랑하시는 거예요. 이건 절대 헛된 것이 아닌 것이죠. 그런데 사랑하는 거에게 사랑하는 자에게 좋은 것 주시듯이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사랑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신다고 분명히 성경에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그러면 어떤 사람을 사랑하고 계시는가? 우리가 이걸 알아야 되겠죠. 하나님 사랑하는 자는 어떤 사람이냐? 경외하는 자 사랑하는 경외. 하나님을 잘 두려운 마음으로 순종하고 계명을 지키고 철저하게 하나님만을 섬기는 사람을 하나님이 사랑하신다고 성경 여러 곳에서 계속 반복해서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시는데 경외하는 자에겐 특별한 사랑을 내리신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을 다 사랑하시지만은 경외하는 사람에게 특별한 사랑을 내리신다는 거예요. 경외가 무엇이냐? 두려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순종하고 계명을 지키며 사는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경외하는 사람과 그렇지 아니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동일하게 사랑하시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경외하는 사람에게 특별한 사랑을 베푸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경외하는 사람은 여호와의 사자가 둘러 진쳐 주신다, 보호하신다. 모든 환난에서부터 모든 마귀의 역사로부터 하나님은 지켜주십니다. 경외하는 사람은 질병으로부터도 지켜주십니다. 사망으로부터도 지켜주십니다. 가난으로부터도 지켜주십니다. 모든 고난과 환난 속에서 하나님 경외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지켜주신다 하는 그런 약속의 말씀이 여러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 것 여러분 믿으셔요. 할렐루야. 경외하는 신앙이 되어야 돼요. 그러면 근심 걱정이 없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말씀 자세히 봅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하나님의 사랑을 입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에게 좋은 것 주시는 거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에게 어찌 좋은 걸 줄 수 있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진실로 사랑하는 사람에게 하나님 그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데 하나님이 좋은 거 주시면은 얻지 못할 게 없어요. 안 될 일이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입는 것이니까 이것은 많이 하면 할수록 크게 하면 할수록 정말로 진실하게 하나님을 사랑하면 할수록 이것은 우리에게 은혜가 되고 복이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입게 되는 것이니까 얼마나 좋은 일이겠습니까? 할렐루야.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적당하게 신앙생활하는 거 아무 역사가 없어요. 적당하게 신앙 대강 하는 거 별 역사 없어요. 그리고 시시하게 하는 거 더 역사가 없죠. 잘못하면 교회는 다니고 오랜 동안 신앙생활을 했다고 해도 잘못하면 구원도 못 받을 수 있어요. 이걸 우리가 아셔야 돼. 할렐루야. 하나님을 사랑하면 할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더 바뀌어야 된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분명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게 성경적이에요. 그러면 하나님 사랑하는 거, 경외하는 것도 하나님 사랑하는 거 맞는 것인데 조금 더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어떤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인가? 계명을 지키며 사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생활이에요. 사랑하는 신앙생활이에요. 계명을 지키는 것. 천하 모든 것 다 해도 계명을 지키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증거로 하나님이 받아주시지를 않아요. 왜? 이미 요한복음에도 말씀하셨고 요한 1서 5장에도 나를 사랑하는 자들은 나의 계명을 지킨다,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주님 사랑했습니다. 정말로 사랑합니다. 아시잖아요. 내가 몇 년 동안 믿었습니다. 예배도 드렸습니다. 헌금도 했습니다. 기도도 했습니다. 봉사도 했습니다. 했는데 계명을 안 지켰다는 거예요. 그러면 인정받기 어렵다는 얘기예요. 계명을 지키는 것이 나를 사랑하는 것이라고 주님이 내 신앙을 아시고 내 신앙의 판단을 해주시는 그분이 말씀하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변명할 여지가 전혀 없다고 하는 것을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계명을 지키지 않으면 인정 못 받아요. 그래서 불법자가 되는 거예요. 불법자. 이거 여러분 얼마나 중요한 얘기입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계명은 모든 하나님의 말씀보다 가장 귀한 말씀이에요. 모든 하나님 말씀을 당연히 우리가 지키고 순종하며 살아가야 되지만은, 근데 그 모든 것보다 가장 귀한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계명이에요. 계명을 어기고 사는 거 사랑한다? 인정받기 어렵다는 얘기예요. 왜 그러냐? 여러분, 우리 자녀가 있잖아요.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자녀가 요구하는 거 들어줍니까? 안 들어줍니까? 들어주잖아요. 내게 부담이 돼도, 내게 좀 어려움이 돼도 사랑하는 사람의, 사랑하는 자녀의 요구는 들어주는 것이 그것도 사람의 마음이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데 하나님의 계명이 뭐냐? 하나님의 요구입니다. 명령이에요, 명령. 이것을 안 들어준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증거가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진실로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면 그 사람의 요구를 어찌하든지 들어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유가 왜 들어주냐? 사랑하기 때문에 줄어드는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자녀의 요구가 좀 부당해도, 조금 과하다고 해도 사랑하기 때문에 들어주는 것이지, 이것이 자녀가 원하는 것이 꼭 맞는 것이기 때문에 들어주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맞잖아요. 할렐루야. 이걸 아셔야 돼.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요구는 하나도 부당한 것이 없어요. 모든 하나님의 계명은 다 복된 말씀이고 우리에게 유익한 말씀이고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요구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마땅히 더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해야 된다는 걸 여러분 우리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어째 하나님의 계명을 어길 수 있겠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증거로 하나님이 받아들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면. 자, 그 다음에 오늘 말씀 보면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여러분, 사랑하는 젊은 남자가 사랑해서 결국은 어떻게 합니까? 자주 만나가지고 사랑을 속삭이고 또 즐거운 시간도 갖고 하다가 결국은 어떻게 합니까? 완전히 결혼해가지고 한 집에 같이 동거를 하는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매일 만나잖아요. 매일 볼 수 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자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예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사람은 자주 만나잖아요. 사랑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자주 만날 필요가 없어요. 안 좋아하기 때문에,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사랑하는 자는 자주 만나고 찾고 서로 연락도 해주고 서로 도와주고 이러한 관계가 서로 사랑하는 자의 관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간절히 찾는 거예요. 간절히 찾는 게 뭡니까?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게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찬송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죠. 하나님을 부르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고 이것이 하나님을 찾는 것이죠.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내가 얼마만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무엇으로 증명할 수 있는가?
하나님을 얼마나 간절히 찾는가, 얼마나 하나님을 내가 열심히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가, 그것이 여러분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것이며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증거가 된다고 여러분 그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만나 주신다는 거예요. 만나 주시면 어떻게 될까요? 아무 일이 없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그분이 우리를 만나 주시면 그분은 우리의 모든 형편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가 어려운 문제가 있으면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필요한 것이 있으면 필요를 채워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해결하지 못할 어떤 문제도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전능자가 되셔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게 됨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으로서는 방법이 없다. 이거는 어떤 것으로도 해결받을 수가 없어요. 과학으로도 해결받을 수가 없고 의학으로도 해결받을 수가 없고 어떤 그 누구도 어떤 세력도 어떤 나라도 이것은 해결할 수 없다고 믿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모든 것에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은 모든 문제를 능히 사람이 해결하지 못할 문제지만은 해결해 주시게 되는 걸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 모든 것에 해답을 가지고 계시고 모든 문제의 해결자가 되시는 걸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분을 찾는 거예요. 찾고 또 찾고 또 찾고 그리고 그분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이 있을 때 우리가 그분을 만날 수 있고 또 그분의 도움을 받게 된다 이런 얘기죠. 또 18절 말씀을 보면 부귀가 내게 있고 장구한 재물과 공의도 그러하니라. 모든 재물 부하게 되고 귀하게 되는 것 온갖 장구한 재물이 다 예수님께 있다 이 말이야. 하나님 앞에 있다는 거예요. 그분이 주신다는 거예요. 그분이 모든 것을 가지고 계시고 그분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좋은 것을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 여러분 우리가 그분을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우리는 헛된 일이 아닌 거예요. 그분으로부터 우리가 좋은 것을 얻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계명은 안 지키고 신앙생활에 열심을 내지 못하는 것은 아직도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 무엇을 요구하고 계시는가 하는 것을 분명히 알고 우리가 어떤 것보다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진실한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사랑하는 것보다 귀한 게 없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다 준비해 주시고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그리고 모든 필요를 우리를 위하여 때를 따라서 여러분 여호와 일에 예비하시고 채워주시게 되는 것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위하여서는 사람도 어찌하든지 그걸 해결해 주려고 그 문제를 도와주려고 애를 쓰잖아요. 우리 하나님도 같은 마음이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걸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신앙에 있어서 아주 조심해야 될 그런 내용이 있어요. 무엇이냐? 첫 번째는 재물을 우리가 조심해야 돼요. 아까도 시작할 때 재물 얘기를 했잖아요. 재물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막아버릴 수가 있어요.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노라고 하면서 하나님보다 재물에 더 마음을 빼앗기거나 재물을 더 사랑한다고 하면 하나님은 그 신앙을 인정하지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6장 24절에도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듯이 종이 어떻게 주인을 둘을 섬깁니까? 말이 되지 않는 거예요. 너희가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너가 재물을 중히 여기든지 아니면 하나님을 중히 여기든지 둘 중에 한 가지이지 너가 재물도 그리고 하나님도 동시에 중요하게 귀하게 섬길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이를 경히 여기든지 아니면 저를 중히 여기든지 둘 중에 한 가지를 할 것이지 똑같이 중하게 여기고 똑같이 섬길 수가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재물보다 하나님을 만약에 더 사랑한다고 하면 그러면 우리 하나님 앞에
우상숭배의 죄가 되기 때문에 우상숭배의 죄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수 없다는 걸 우리가 아셔야 돼. 또 두 번째 무엇이냐? 세상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게 되어지면은 그것도 우상숭배가 되고, 또 야고보 4장 4절에서는 세상을 사랑하는 것을 무엇이라고 표현하고 계시는가 하면 간음했다, 이렇게 영적 간음. 쉽게 말하면 사람으로 말하면 자기 아내나 남편을 두고 바람 피운 것으로 인정한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해서는 절대 인정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무엇보다 오로지 재물보다 세상보다 오직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그 신앙만이 인정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이걸 믿으셔야 돼요. 세 번째, 사람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해서는 그것도 하나님 앞엔 죄가 된다는 거예요. 인정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주님께서 뭐라 말씀하시는가? 너가 아비나 어미나 나보다 더 사랑하면 합당하지 않다. 자녀를,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다. 주님은 분명히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할 땐 아니 그래도 내 부모인데 어떻게 나를 낳아주고 나를 이만큼 키워주셨는데 어떻게 내가 부모를 그렇게 무시할 수 있는가? 무시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보다 부모를 더 사랑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자녀, 내 속으로 난 자녀고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는 그 자녀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한다고 하면 하나님은 인정하지 아니하신다는 얘기예요. 자녀가 귀하고 아들이 귀하고 딸이 귀하지만 그러나 하나님보다 더 사랑해서는 안 된다고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지혜롭게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의 명령 따라가지고 시험을 당했을 때 아브라함의 말씀하시기를 사흘길을 가가지고 모리아산에서 독자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아브라함이 사흘길을 걸어가지고 나무를 지고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으로 올라갔어요. 말이 되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가 죽은 자 가운데 도로 살리실 것을 믿고 정말로 진실로 그 아들 이삭을 드리려는 마음 가지고 모리아산으로 올라가 가지고 번제로 바치려고 했을 때 하나님이 그 믿음을 다 보셨어요. 확인하셨습니다. 그리고 수풀의 양을 예비하셔가지고 그 수풀의 양으로 번제를 드리도록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내 부모보다 내 자녀보다 어떤 누구보다 세상보다 재물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할 때 여러분 잘 들으세요. 하나님께로부터 온갖 좋은 귀한 것을 얻는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로부터 온갖 좋고 귀한 걸 받는 거예요. 그것이 안 될 때는 하나님께로부터 인정 못 받기 때문에 온갖 좋고 귀한 것을 받을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보다 하나님을 더 귀하게 여기지 못하게 하는 것은 뭐냐? 마귀의 역사예요. 마귀에게 속이는 거예요. 야, 그래도 너 부모가 귀하고 너 자녀가 좋지, 너 아내가 좋고 남편이 좋지, 뭐 하나님이 너한테 뭐 해준 게 있냐? 어떻게 그럴 수 있냐? 그렇게 속삭여가지고 그런 신앙으로 사는 것은 마귀의 역사예요.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좋은 거 못 받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합당하지 못하다고도 말씀하셨지만 부모를 사랑하고 자녀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세상을 더 사랑하고 그리고 재물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은 우상 숭배가 되기 때문에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을 더 귀하게 여기지 않고 세상을 더 좋아하고 어떤 것보다 하나님을 더 밑으로 놓고 있는 것은 그것은 인정받지 못한 신앙이기 때문에 우상 숭배의 죄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큰 죄가 되는 거예요. 우상 숭배보다 큰 죄가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천국도 얻을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얼마나 이건 중요한 얘기입니까? 지혜롭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잖아요. 성경에. 요셉은 애굽의 어린 나이에 종으로 팔려갔어요.
종살이를 11년을 했어요. 2년 동안을 옥살이를 했어요. 그것도 죄가 있어서 한 것이 아니고 깨끗하게 살려고 했는데, 하나님 경외해서 거룩한 삶을 살려고 애를 썼는데 누명을 뒤집어 쓰고 오히려 감옥에 갔는데,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요셉이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계명을 지켰기 때문에, 계명을 지키는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은 요셉이가 총리되도록 기적으로 여러분 역사하여 주시고 함께 하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계명 지키기 위해서 그가 애쓴 거예요. 또 누가 그랬습니까?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세 친구, 그 다음에 다니엘이 그랬잖아요. 그들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계명을 어길 수가 없었어요. 계명을 버릴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풀무불에도 들어가고,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사자굴에 던짐을 받았으나, 그러나 하나님은 풀무불 속에서 들어가 있는 다니엘의 세 친구를 살려내시고, 사자굴에서 들어가 있는 다니엘도 사자 입을 막아주셔서 살려주시는 놀라운 기적을 베푸셨다는 거. 할렐루야.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엄청난 신앙, 그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계명을 지키는 것이에요. 계명을 지키지 않는 한 하나님께로부터는 신앙은 인정받기가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여러분 크게 깨달을 수 있는 복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변명이 필요 없어요. 하나님에겐 변명이 통하지 않습니다. 혹시 사람은 변명이 통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변명을 받아주지 아니하세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엔 어떤 말씀이어도 아멘만 있어야 되시는 걸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신앙, 하나님 모든 말씀에 아멘 하는 자세, 그 신앙이 복된 신앙, 여러분 하나님의 기적과 하나님의 능력을 얻을 그런 신앙 되시는 걸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좋은 신앙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이 핑계대고 저 핑계대고 자꾸만 변명하고, 예? 사정을 자꾸 대고, 그런 신앙은요 결코 복된 신앙 되기가 어렵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깨달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성경을 잘 보세요. 계명을 잘 지켰던 사람들이 다 하나님께 인정받았어요. 하나님께 사랑을 받았어요. 계명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증거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사랑을 받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계명을 잘 지키는 신앙생활, 날마다 하나님 앞에 예배를 힘쓰는 신앙생활, 기도를 힘쓰는 신앙생활, 찬양을 힘쓰는 신앙생활,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의 것을 희생해서 하나님 앞에 시간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몸을 드리고 나의 아끼는 것을 드릴 수 있는 희생하는 신앙 될 때에 하나님 사랑하는 신앙으로 인정받게 된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는 희생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도 하나님을 위하여서 희생하는 거예요. 내가 아끼는 것을 아낌없이 드리는 거예요. 아까워하지 아니하고 드리는 거예요. 시간을 드립니다. 몸을 드립니다. 마음을 드리는 거예요. 물질을 드리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여러분 있는 증거가 분명히 된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어떤 것보다 복된 것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어떤 것보다 귀한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신앙 되어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신앙이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는 신앙 될 때에 하나님 우리의 모든 환난을 다 막아주시고 사망을 막아주시고 질병도 막아주시고 가난도 막아주시고 고통도 막아주시고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시고 오직 사랑하는 자에게 귀한 것으로 여러분 아낌없이 큰 것으로 주시게 되시는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입는 복된 신앙 다 되시면 신앙생활에 문제 없고 문제도 해결되는 것 믿으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합니다. 하나님